오늘 말씀은 이제 본이 되라 겸손하라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가 극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때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양들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원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가르쳐 나와 함께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최고 수석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가리켜서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동역자의 입장에서 권면한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두 가지 이제 이것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것은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멀찍이 들어갔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고난을 받으셨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고난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도 증언해 준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 너무나 참 허무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깊이 영접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두 번째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사명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은 베드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소망,
이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반드시 이제 있어요. 서로 연관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양무리의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신자들과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로 택하신 양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장로들의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막 이걸 막 구해달라고 막 좋은 걸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치되 이 말은 영어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무리를 치되 이것은 be shepherd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목자가 되어라. 목자가 되어라. 저는 처음에 UBF에 왔을 때 목자라는 말을 듣고 이 목자라는 말을 UBF에서 만들어낸 용어로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쓰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들은 다 이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UBF에 오면은 목자가 되어야 되고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목자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신자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참 안정된 그런 보금자리를 떠나서 굉장히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 지키고 목숨 부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가자마자 뭐 직장이 생기면 모르지만은 참 일용직이나 하면서 그렇게 우선은 살아야 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이런 지경인데 거의 다 되고 be shepherd 목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사람들아 이제 곧 박해가 끝날 것이니까 이제 그때가 돼서 좀 안정이 되거들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바로 목자가 되라.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지금 바로 be shepherd 목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들을 좀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직장 문제, 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가 되면 목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되어주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해결해 놓고 하려면은 세월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걸 열심히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 의무로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제 하기 싫은 것을 타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as God wanted you to be라고 했습니다. to be는 이제 행위를 말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라. 목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다. 이것은 이제 pursuing dishonest gain,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이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 하나님의 약물을 먹은 이들을 통해서 무슨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나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이제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순종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양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가르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그 브라질의 그 선교사 가정에 그것을 보고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10년 전에 그 어린 아이가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식물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는 입으로 이제 튜브를 꼽아서 죽지는 않았으니까 음식물을 계속 공급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좀 처음 섬기다가 나중에는 왜 빨리 죽지도 않았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만큼 참 섬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나 그렇게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신에 빠지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누구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많이 회복이 돼서 그 사진을 보면은 한 10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아이 같이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하고 뭐 신경은 아직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마 앞으로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물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믿음의 예는 앞으로 많은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동역자들과 양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그것을 이겨나가는 본이 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만약에 아이고 저 사람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본을 보이면 그 참 큰일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큰일.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하신 삶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목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목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물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 제자들에게만 너희들이 목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목자의 대표다. 목자의 대표, 목자의 표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목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 일반 신자가 따로 있고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다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70인 제자 등을 양성하심으로써 제자 양성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성경 선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의 권세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우리가 본받고 배우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받고 배우고자 하는 엄두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높은 데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이지 본받고 따라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양무리의 본이 되었던 참 예수님을 직접 본받고 배우는 게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자 투쟁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앞서 간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고, 또 최근에 그 브라질 그 선교사님의 그 삶을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은 관을 시들지 않는 이제 관이라는 것은 옛날 그 이제 마라톤 올림픽 이런 경기에 우승하면은 이제 올리브 나무 잎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데, 그것은 또 좀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관은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사도 베드로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제 이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감당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로들에게, 그다음에 젊은 자들아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도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슨 이제 이런 통치마 같은 이런 걸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묶어 가지고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겸손한 자세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자, 그러니까 젊은 자들은 되게 이제 그 신앙생활의 경륜이 좀 짧은 젊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자기 열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성경을 읽고 공부하더라도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 깨닫습니다.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 해석이 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깨달은 수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 깨달음과 경륜이 깊은 장로들에게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도 신앙적 경륜이 있는 부모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가 예의 바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것은 뭐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 이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뭐 인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사고방식, 자기 철학, 자기 소망 이런 걸 버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소망,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겸손이라.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될 것은 겸손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만이고 그게 아닙니다. 5절 후반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적. 이 말씀은 이제 잠언 3장 34절을 말씀의 인용인데, 이 교만한 자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겸손의 거꾸로 말하겠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자기 사고방식, 자기 소망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치명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주님의 것을 영접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기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런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과 관련돼서 자주 구약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신자들이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은 목자장으로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참 영접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뭐 장로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뭐 구두를 닦아주라 그런 게 아니고 장로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영접하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라 그럽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자신과 양들과 교회를 지키는 보편적인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돌보아주신다. 이 맡기라는 것은 cast all이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염려를 던져버리라. 사실은 이제 염려라는 것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결과가 뭐 바뀌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들은 그 당시 신자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런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대개는 이제 그 염려하는 것이 그 결과, 어떤 일의 결과와 때와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때와 결과.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때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염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때와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둘째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씀 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Be alert of sober mind.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침착한 마음으로 경계를 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만 이제 속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너무 참 고지식하고 너무 참 현실 감각이 없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 참 큰 유익이 될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속입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은 그만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사자가 자기 그 어떤 먹이를 감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고 완전히 그냥 뼈까지 이제 부셔서 먹어버리는 와 같이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파멸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뭡니까? 마귀와 싸워서 뭐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까? 마귀가 뭐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겁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신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UBF만 해도 많은 참 센터의 여러 지역의 선교사들하고 다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슬픔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라. 셋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이 사실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데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빨리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길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비하면은 그건 잠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자들이 받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이것은 바로 이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고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고난은 참 무의미한 그런 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그런 이제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죄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연단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변화되지도 못한 그런 막한 본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 되겠죠. 그래서 변화를 시킨다. 권능이 세세무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당시 모든 권세가 로마 황제에 있는 같이 보였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는 그 얼마 후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만이 영원하다. 이 말씀은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정말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12절에 1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당부와 안복 인사를 하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입니다. 장로. 다른 하나는 젊은 자라고 했습니다. 영내 젊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장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젊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장로라고 생각한다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고 젊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히 허리를 들고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영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건 참 올바른 깨달음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자녀들에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것만 해가지고는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첫째는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고, 둘째는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영접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도록 이렇게.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자녀가 인생 문제, 죄 문제를 깨닫고 해결받기를 원한다면은 목자나 부모가 먼저 자기의 죄 문제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자를 맺고 변화받는 투쟁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목자나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본을 보임으로써 따라오도록 감명을 받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목자나 부모가 양들이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사탄 마귀가 이기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또 이렇게 배우고 양들이 배우고 캠퍼스 양들이 배우고 따라오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한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양들과 자녀들이 본받고 따라올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